샬롬, 샬롬.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아멘. 예, 옆에 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네, 예, 건강하셨죠? 예. 제목을요, 순택의 선택, 순간의 선택, 영원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늘 선택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우리는 선택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일어날까 말까. 또 앞에 가서 양치를 먼저 할까 세수를 먼저 할까. 또 걸어가면서 오른발을 먼저 내디딜까 왼발을 먼저 내디딜까. 정말 매 순간순간 우리의 그 마음속에서는 판단, 선택을 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남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를 통해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된 것을 보면서 그들의 선택은 어떠하였었고 그들의 영원한 결과는 또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냐라는 것을 함께 바라보면서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순간의 선택, 그것은 가져온 결과에 엄청난 일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중요한 교훈을 찾아 알아야 합니다. 그 중요한 교훈이 무엇일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지금 본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10절의 말씀의 그 내용을 보면서 보면 롯은 요단 지역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요단 지역을 선택함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는 롯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어떤 모습이었냐? 자신만 생각하고 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서 말씀을 보면 아브람과 헤어질 때 그 롯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무엇보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이 보았었던 것, 외적인 조건만을 바라보면서 선택을 하였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3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 눈을 들어서 보니까 이 요단 지역이 풍부하고 기름지고 물도 많으니까 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외적 조건만 바라보고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택한 것을 보게 되면 영어 성경에 뭐라고 표현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니까 solely choose for himself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himself,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소돔 땅을 선택한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이 모든 것,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그 뜻 안에서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과 그 보여주신 은혜의 그 행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가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 그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결과가 잘못되었을 때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원인이 잘못되었을까? 지금 롯은 요단 지역을 선택한 후에 점점점 그의 모든 모습들이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려가는데 어디로 내려가냐? 바로 소돔과 고모라는 지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 13장 13절의 말씀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눈에 보기에는 풍부하고 기름지고 아름답고 물줄기가 흐르는 좋은 땅이었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보았을 때 이 소돔 지역에 내려갔을 때 이 소돔의 이 지역성의 그 죄악성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발걸음을 옮겨 소돔의 그 땅에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이 죄악의 도성에 들어가면 나는 괜찮을 거야. 무엇보다 내가 이곳을 가서 내가 변화시킬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들어가서 그곳을 깨끗하게 정말 더러운 것을 내가
맑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게 되면 한 손에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잡고 또 한 손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양쪽 마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다 잡고서 갈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착각입니다. 인간은 무엇보다 환경에 적응하는 존재들입니다. 제약 속에 살면서 죄인이 되지 않는다?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까닭에 롯은 소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이 제약 속에서 온전한 의인으로서의 삶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결과가 뭐냐? 자신의 그 두 딸을 내놓고 야, 이 천사들은 안 된다. 지금 너희들에게 나의 두 딸을 내놓을 테니까 건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엄청난 제약 가운데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소돔이란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제약에 물들어서 제가 죄인지 모르고 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에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두 딸을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내놓는 그런 일들은 정말 파렴치한 재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기쁨의 영원한 결과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았듯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나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선택하고 가는 마음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만큼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보고 깨닫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올바른 선택은 무엇을 해야 되냐? 가족들의 신앙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환경에 무엇보다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시대의 문화에 따라서 많이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경과 문화를 고려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만나는 사람을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읽는 책들, 어떤 책들을 보냐,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보는 매스컴을 통해서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잘 선택하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 요즘 시대에 제일 조심하면서 선택해야 될 것이 뭐냐? 유튜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유튜브를 안 보는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를 보면은 이 알고리즘 때문에 내가 보는 거에 관심이 줄줄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 계속 정보와 그 영상들이 계속 나에게 옵니다. 그러면 이건 뭘까? 또 보고 뭘까? 또 보고 그러면서 이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야 그렇구나 하면서 엉뚱하게 그 이야기를 전파하는 사람들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만 잘 선택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잘 선택하는 지혜를 갖고 보고 읽고 느낄 수 있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구별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별이라는 것은 나눠지다, 세상과 등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냥 이방인들과 관계를 갖지 말라를 말씀하면서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그 지킴의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만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분명하게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선택에 있어서 구별된 삶 속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잘 판단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보다 말씀 안에서 구별된 삶에 그런 불신자들과 함께 결혼하는 일들을 조국도 우리가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선택할 때도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무리와 다니느냐, 이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 무리를 통하여서 더럽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관계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예외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보게 되면 고넬료와 같은 가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고넬료의 가정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선택에 있어서 중요성에 보았을 때 무엇보다도 어떠한 선택을 갖고 우리의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또 지켜갈 수 있는 인내 속에서 우리의 가족들과 내 환경 속에 영향이 있냐 없냐, 어떤 영향이 느껴질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룻을 보게 되면 잘못된 선택을 하고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그 지역 사람들은 죄악에 크게 범죄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도 그가 눈에 보기에 겉보기엔 너무 좋고 풍요롭고 정말 살 것 같은 은혜가 자기에게 느껴지니까 그것을 선택하여 감을 통해서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보았듯이 룻의 남편도 내 눈이 보기 좋은 모압 땅으로 가는 그 순간 그 두 아들도 죽음을 맞이하였고 그 남편도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특별히 남편, 집안에 있는 가장들은 무엇보다 온 가족을 신앙적으로 이끌어야 되는 제사장의 그런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의 선택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분별력을 갖고 선택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실수하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의 지혜를 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롯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나와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뒤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천사들이 롯의 가족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리라. 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도망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미련 없이 소므라와 고므라 땅을 떠나라는 것을 천사들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롯의 아내는 뒤돌아봄을 통해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뒤돌아보는 그 순간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돌아본 그 의미를,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그 뜻보다 세상에 더 미련이 있는 것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누가복음 17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룻의 처녀를 기억해 보아라 라고 기록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전진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본다면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앞을 보고 나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뒤돌아보는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아니하신대요. 눈 뜨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자는 시간 아닙니다. 왜 눈을 감고 주무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뒤돌아서는 것,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눈 감고 자꾸 뒤로 가는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계속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갖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그 방향, 온전히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 앞으로 갈 때 우리의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의 아름다움이 더 빛이 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임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계속 앞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전거 잘 타시나요?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고 계속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 페달을 밟아야 자전거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속 앞으로 전진해가는 믿음이 있어야 쓰러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페달을 꼭 밟고 앞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롯의 잘못된 선택은 그의 비참한 결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의 생애까지도 비참한 결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롯은 자녀들에게 물질적으로 부유한 그런 환경 속에 이런 좋은 곳에 머무르게 된다면 자신이 그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 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롯은 자녀들에게 아무런 영적인 유산이나 영적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냥 돈 많이 주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좋은데 내가 다 해줄게. 노력해줄게. 다 해줬지만 이 롯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또 영향력도 가질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사위와 내 자녀들이나 모든 성중에 속한 자들 다 성 밖으로 나가라 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롯은 사위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런데 자녀들과 사위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창세기 19장 14절.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인 어른의 이야기를 사이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농담으로 여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을 자처하는 모습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흐르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말세를 맞이하는 사람들 중에 특징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냥 흘러버리고 농담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말세나 모든 일의 시대적인 종말이나 모든 하나님의 그 일들을 농담으로 여기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 하나님 말씀은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래. 그냥 감정적으로만 아멘 하고 진실된 그 믿음의 은혜 속에서 내 안에 그 말씀이 각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의 말씀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말세의 특징은 뭡니까?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농담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농담으로 받는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냥 듣고 그래 하고 흘리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롯이 사이들에게 분명히 사이들과 함께 있는 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을 때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바로 롯은 자녀 교육을 소홀히 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두 딸에게도 도덕적인 기준을 말씀 안에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 창세기 19장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롯의 두 딸이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같이 동침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애들에게 아들들이 나오는데 암몬과 모압이란 종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암몬과 모압이란 종족이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가 되는 지경에 이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또 바알을 섬기게 하는 족속들이 되었습니다. 암몬 족속은 어떻게 했냐? 자기들의 그런 아이들을 바치는 그런 악한 그런 범죄까지 저지르는 일을 자행하게 합니다. 순간의 선택, 내가 여기 잠시 있음을 통해 눈에 보이는 것만 선택하였고 자녀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이나 영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세워보고 가르치지 못했던 그 모습들이 이처럼 도덕적으로 문란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그 내용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의 말씀 보면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이 말씀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과 이 건속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녀들을 무엇보다 신앙적인 환경에서 자라도록 양육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들과 롯의 자녀들을 보았을 때 얼마나 신앙적인 환경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새롭게 인식하면서 알아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준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들의 영혼이 멍들어 있다면 우리는 그 자녀의 교육을 실패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영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영적인 그런 은혜가 우리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말씀을 그대로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이 없다면, 그것을 끼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녀들의 생애를 망치는 그런 양육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잘못으로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선택하실 것입니까?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을 주려고 하려고 하시겠습니까? 그 결과는 우리가 보듯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선택하기 위해서는 떠날 때는 온전히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을 통해서 소돔을 완전히 떠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엄밀히 보면은 롯은 소돔을 온전하게 떠나지 못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소돔을 떠나지 않고 그 선택한 땅이 어떤 땅이냐? 바로 소알이란 땅입니다. 소알은 롯으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라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과 그 가족들에게 도망하여서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하면서 소돔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소돔을 떠나되 온전하게 떠나지 아니하는 모습이, 그 머물었던 장소가 바로 소알이란 지역입니다. 왜? 도망하기 가깝고 쉽고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말씀 보면 창세기 19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되었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이 말씀을 보면 롯은 언제든지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자기가 쉬운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멀리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그 시간을 쉽게 제거하고 싶었고,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그 문제를 피하고 싶었던 그 순간들이 빨리 또 고통의 순간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선택한 것은 소알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소알은 롯을 소돔으로 인도하는 유혹의 땅이라는 사실을 말씀 안에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창세기 13장 10절 시작. 아멘. 롯이 보았을 때 이 소알, 그 작은 성은 보기도 좋았기 때문에 떠나기 싫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알은 소돔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인도하는 이 소알의 이 경계에 지금 롯의 가족은 머무르고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소돔 땅을 떠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떠나지 못한 소알이라는 땅이 우리에게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하나님, 이거는 안 됩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제발 이거는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소알과 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되 요거만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보면은 우리의 삶을 보았을 때 탐닉하고 있는 죄가 우리 안에 머물고 있고 옛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알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런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소알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고 기회만 있으면 다시 소돔과 고모라로 갈 수 있는 그 짧은 길, 바로 그 소알의 끈을 붙잡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후손을 이을 수가 없는데 그때 때마침 그 옆에 하갈이 있던 것처럼 소알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악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롯은 결국 그 소알을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30절의 말씀 보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우리가 머물어야 될 곳과 머무르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결단할 수 있는 선택을 갖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니라면 가지 마시고 머무르지 마시고 찾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떠날 때 떠나는 은혜의 결단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임하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물질적으로 잘해주는 게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말씀 안에서 온전한 생각과 믿음의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녀로 기도하며 그 말씀으로 붙잡고 양육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에는 축복합니다. 바른 판단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 머무르는 자가 되지 말고 온전한 우리 세대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깊은 신앙의 생활 속에서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마음속에서 가까이 하며 자신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 후손들과 우리가 되기를 주에는 축복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멸망의 땅에 머무른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교회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안전한 도피성에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나누며 함께 할 수 있는 선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